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8면 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 여러분들 7절 읽고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지난주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문영답이었네요. 그렇죠? 잘 살아왔죠. 잘 살았으니 우리가 여기 있는 거겠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잘 살아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형통이란 걸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계속해서 무언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확하게 나아가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갈 바를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해서 고민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큰 계획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며 나아가실게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고백하실게요. 정말로 오직 주님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가장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이 많은 자들이 보기에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자들이 보기에 정말 변화되었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나를 통해 정확히는 은혜 받고 변화된 성장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뿐이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멘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정말 주님뿐이십니까?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 침묵은 무엇이죠? 자, 정말 오직 예수뿐입니까? 아까 그 자신감은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자, 정말로 그러면 좋아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다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누구시죠? 한 분이라도 일단 오케이 나왔네요. 네. 그럼 좋습니다. 일단 한 분이라도 오케이 했으니까 설교가 진행될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용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은 믿음 외에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외에는 난 정말 없습니다. 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무용하고 예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들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님의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각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요.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가진 재산 유무, 성격도 다르고 생활 여건도 다르고 좋아하는 관심사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오래 가족과 같이 함께 생활했다고 해도 낯설음을 느낄 정도로 차이점을 가진 것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뜨겁게 성령의 불로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사랑을 지금 뜨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진한 첫사랑을 해보았다. 예수님과 사랑을 해봤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한눈에 반하면 한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 사람이 보입니까? 한 사람이 보이죠. 한눈에 반하면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우리 역시도 세상에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일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 눈앞에 주님만 보이는 거지? 왜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주님과 연관되어서 생각되어지는지, 무엇을 해도 주님과 관련되어서 떠오르게 되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주님으로 인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항상 감사, 멈추지 않는 찬양, 매일매일이 감격이 넘치는 기도이자 예배의 연속이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보길 원해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길 원해요. 자연스럽게 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나 열정적인 것입니까? 왜 그렇게까지나 예수가 좋았던 것입니까? 왜 그렇게까지나 이 본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감정에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지금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 상태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여 제자로서 발돋움하려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길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과거의 일이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지만 나에게 걸림돌이 너무 많다라는 내 입술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연대 사명이 뭐라 말씀드렸죠? 작게는 제자로서 가정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크게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항상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제자는 늘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은혜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 일타 시리즈 벌써 17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예, 맞습니다. 오직 예수 외인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예수 한 분만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 천국이 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냥 말로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치 예수 증거해야지 이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죠? 왜입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맞이해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두려워서 떠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와, 정말 변했다. 정말 변했다. 너무 변했네. 자, 어떻게 좋게 들리십니까? 나쁘게 들리십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은지 전 여기다가 뭐라 했을까요? 나쁜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선해서 1부 때도 좋게 2부 때도 좋게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변했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 너무 변했어. 다시 만날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너무 변했어. 이제는 저 사람 예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자,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이 변했을 때, 어떠한 성품이 변했을 때 변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형사건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것이 변했기에 변형사건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변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인간의 것과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보일 수 있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신적 영광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분명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그러한 분의 신적 영광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볼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올라간 산에서 예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산 변형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도 그 중요한 정도를 따지면 5위 안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5대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5대 사건은 성육식 사건, 십자가 순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요? 변화산 변형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변화산 변형 사건이 5대 사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흔히 성육신 왜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 순환 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산 변형 사건만큼은 왜 이 사건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까지 고백하실게요. 제자들에게. 예, 지금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신적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지난주일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의 상태. 맞아요. 나의 신앙의 상태, 이 신앙의 현 주소를 가늠해보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복음 증거의 선봉장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누군가의 천국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 말씀드렸죠. 사명이 제일 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가정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내 가정의 누군가는 천국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와, 너가 참 복되다. 이제 그냥 너 나가서 잘해라. 고백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 다음에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순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 십자가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의아한 장면이 지금 보여졌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질책하셨습니까? 칭찬하셨죠? 칭찬하고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칭찬받은 자,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좋은 롤모델인 자의 그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항변하였다. 항변했어요. 항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죠. 말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점점 첩첩산중입니다. 고난이 임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점점점 내가 이것이 맞나 틀리나라고 의구심이 가질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보가 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행보라는 거죠. 항변이라고 하진 않지만 지금 베드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라는 것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 놀랍게도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이렇게 베드로만 지금 고집 세고 답답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항변하며 만류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논란에 다 빠져버렸어요. 위축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다한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무려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이 무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6일이나 흘렀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걱정을 예수님 며칠이나 놔두셨다고요? 6일이나 지났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임합니다. 반드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요.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 시간 동안 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시사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지금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그 미래를 내가 먼저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염려가 돼요. 미래를 결정짓고 판단하는 거의 기준이 지금 누구입니까? 말씀입니까? 본인입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미래와 다른 말씀을 들으니 혼돈된 거예요. 분명히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했는데,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한다 했는데, 무탈하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믿고 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 고백까지 해서 주님이 이제 정말 날 칭찬까지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기준이 정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 동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로서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니까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신뢰하고 당신이 사랑하며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큰 산에 오르십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지금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앞날에 마치 적신호가 켜진 것처럼 아주 큰 시리에 빠져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위대하신 주님이 죽다니,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왕이 없는 신하들의 운명은 뻔한 거 아니야? 아니 왕을 죽으면 그동안 떠받들고 주항하던 신하들의 목숨도 뻔한 거잖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한탄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위축되고 기운이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 드리지 않고 내 생각에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을 고난받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제자도의 길을 피하거나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려고 하거나 외면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눈앞에 훤히 보이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그 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앞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이 제자의 길을 머리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맞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 길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올 거란 것도 믿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레드카펫이 깔려진 형통하고 무탈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제자도란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근데 그 십자가에 뭐도 있습니까?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제자도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 고난받을 상황을 막다뜨리게 되면 정말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잘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 계산이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지 계산이 서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설마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믿는 자로서의 증거는 어떠한 형통과 무탈과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의 결과로만 증거하고 싶은 것처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잘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신앙 고백한 자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 기다려줘야 되냐? 언제쯤 준비가 되느냐? 라고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배려하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질책하지 않으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전히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믿음이라는 예수라는 크나큰 가치 앞에서 여전히 작고 협소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생각 가운데 매여있는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실 이 말도 너무 어불성설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지금 이 문제아들입니까? 언제까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당신의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사 배려하시고자 이 변형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3명을 동반하여 산을 오르셨습니다. 이 제자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항변하는 베드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맞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항변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몸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선택하고 이끌어 주시사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같이 저 응답의 산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일 산으로 같이 등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왜죠? 예수를 사랑하거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머리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변화시켜야 될 걸 알아요. 압니다. 자, 화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자, 짜증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나요, 지금? 갑자기 다 침묵인데요. 자, 지금 보세요. 믿는 자의 입에선 선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 선한 거 나옵니까? 부정적인 거 나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도 할 수 있겠죠. 이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산성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작아지셨네요. 예, 사랑도 해요. 말씀도 알아요. 사명도 알아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언행이 나올 때, 야, 나 진짜 큰 문제다. 내 가정에 지금 이 승리의 걸림돌이 나구나. 내가 문제구나. 인식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십니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야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긴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제자들처럼. 항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마음에 원망조차 못 품냐고 내가 스스로 판단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나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기가 막힐 정도로 핑계거리를 잘 마련해 나왔습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끝까지 추앙하겠다니까요. 근데 죽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 누구를 위한 예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죠?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맞이하는 고난과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듣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막 고민한 바람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위축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배만할 일도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져서 힘들어할 일도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일도 아니고 실족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변형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갖지 않아도 될 마음을 갖고 있는 나,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는 나, 내가 지금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질책하지 않냐고 오히려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산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근데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갑자기 취업난을 걱정하는 거예요. 뭐 걱정하고 있다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지금 뭐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취업난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미래를 예견하고 있구나. 너 같은 준비성이 어디 있겠느냐? 참 그 고민이 합당하다. 그래, 걱정하면서 4년을 잘 보내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 지금 서울대를 갔어요. 어지간한데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뭐 걱정하고 있다고요? 취업난. 그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아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우리들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순환을 받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약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귀변한 나의 변형된 현상을 보아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주저하지 말고 확실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알고서. 예, 맞아요. 아시는데 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박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난 환경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유약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십자가 순환은 구속사역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 지금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어떤 머뭇거림 없이, 어떤 염려 없이 아시면서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적극적으로 당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때로는 알고도 당해주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길 바랄게요. 알고도 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당해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보고 계시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 이 고난이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에 내 발을 적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양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만일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물질, 인정, 돈,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산상속과도 같은 내가 받을 분깃을 포기해서라도 당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어렵사리 얻게 되는 어떠한 기회라고 한다면, 어떠한 승진의 기회나 상을 받을 기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알고도 당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 희생해서, 나 하나 헌신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 하나 진짜 초계와 같이 미랄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민은 당연합니다. 예, 당연해요. 죄송하지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적으로 해석을 놔서 나를 옹호하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 위해 갑자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정을 인간의 과정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감히 인정조차 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주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 어떤 세상적인 근거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아멘. 지금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했어요. 게다가 이미 고난을 받는데 더 큰 고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제자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양보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보 같아서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믿는 성도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없어요.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 앞에, 역경 앞에 왜 마치 몰랐다는 듯이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머리로 십자가의 길에는 나의 피 흘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 그 과정의 결과물을 맞이했을 때 왜 우리는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사람 말에 마음이 상해하고 사람에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알면서도 감당해야 할 헌신 앞에, 그 문제 앞에 내 것으로 알았던 것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놓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앞에 갑자기 막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냐, 내 것인데 내 것을 또 내려놓는 것이냐 마음이 힘들어하고 갑자기 괴로워서 어려워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실제가 돼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 당연하게 당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느냐? 기회만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면서 기회가 없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 이기적인 자세이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느냐? 알고도 당하셨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그러합니다. 마땅히 우리 육체에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지금 인정이 되고 상급받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내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갑작스럽게 당시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연하게 당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사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변형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과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확증하시고자 당신의 예수님의 본질인 신적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신적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영광이 이미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당연하게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고백이 아니죠. 무엇이에요? 항변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왜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문제 앞에 항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있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 문제, 나는 지금 땅을 보고 사람을 보나 문제만 보이니까 이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항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작지도 않고 아주 큰 일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거 정말 해도 만나틀이라고 의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 어려운 과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과정이 하나도 아닙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 과정 겪는데 확신도 없어요.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그 전에 뭘 했어요? 결단을 하고 그걸 선택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의심 들기에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낸 다음에 얻을 결과는 매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함을 믿고 그 확실한 결과를 믿고 나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믿고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비난을 하고 원망하고 도의에 어긋난 말로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주시며 그 결과가 결과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비록 그 과정이 그래서 험난하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당해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당해야만 부활의 영광, 내가 당해야만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동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수상하는 비할 바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내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겪을 위험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즉 지금 위험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면서 고백하실게요. 결단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결단했어요. 즉 중간에 얼마나 위험이 있을지, 어려움이 있을지를 다 알면서 다 감수하고 그 사업가의 길, 그 아이템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죠.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시장조사, 기획 끝에 나온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둘 수 있는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치 아니하고 그 결단한 그대로 산전수전을 비록 다 겪는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처음 결단 그대로 사업을 이어가고 그 가운데 소개 목적들을 달성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이 그럴진데 이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승리가 예견되어 있고 가장 결과가 확실한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원하십니까?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죠? 그 가정에 한 명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역경을 겪을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고난과 답답한 상황을 겪을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이 영역은 이 영역이고 이 영역은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위로받고 여기서는 내가 희생하니까 희생한 걸 마음속에 앙심 붙다가 다른 곳으로 풀려는 악한 생각을 왜 하는 것입니까? 처음 결단한 대로 나가야지. 처음 약속받은 대로 나가야지. 누가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인류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확실한 결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영광을 바라봅시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확실한 결과,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계셨고 그걸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괴로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보다 영광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완악하냐, 얼마나 지금 허랑방탕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제자들 역시도 영광을 맞이할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하여, 맞아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변할 것을 주님께서 믿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 역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위대한 하늘나라 건설 사역에 동참하고 독려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어떠한 작은 영역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옹호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에서도, 작은 영역 조그만 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 그래서 고난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삶의 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바라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걸로 증명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죠.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눈치 보거나 돈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제자의 위치에 합당하게 이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남았다고요? 지금 1년 남았어요. 1년. 급박합니다.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인데 담대해도 감당할까 말까인데 위축되어 있어요. 용기를 잃었습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간단 명료하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설명만 해주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당신의 변형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그 기도 제목 앞에 예수님께서 나 누구누구야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로 하지 않으시고 고백하실게요. 친히 신적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이걸 확신하세요. 마치 지금 제자들에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책은커녕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신적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에 대한 샘플이자 모델로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약함과 질병,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마치 지금 주님의 위로가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사람은 말로 위로하죠.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했어요. 무엇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심히 고민이 되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고 왜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위로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만이 세상 사람들이 당한 고난의 극한을 당해보신 분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코 말로만 나 그 아파 알아, 그 고통 나도 당해봤어 라고 공감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 이상의 고난을, 예수님 이상의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어려운 환경을 직면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극한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체감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환경의 지금 그 어려움, 우리의 고난의 무게, 우리의 역경의 깊이 제일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슬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실족함까지도
다 알아차려 주시고 깊이 헤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심 어린 이해를, 진심 어린 공감을, 진심 어린 그 동조를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선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지금 내 환경을 온전히 모르고 다른 사람, 너는 더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의 깊이 넓이를 오직 예수님만큼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상실감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가족에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내려놔버리고 머리로는 내 배우자가 변해야지, 내 부모님이 변해야지, 내 자녀가 변해야지, 이 환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압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죠? 그 영혼을 보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떤 강성, 고집,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거,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그 영혼이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2년 동안 주의 역사심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자신도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항변했다. 인간적으로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투자할 수 없죠. 예, 상실감이에요. 그 영혼에 답이 없음을 알고 계세요? 낭망이 들 수 있습니다. 배신감까지도 들 수 있어요. 찢어질 듯이 파고드는 인간의 냉정함, 세상의 냉정함 속에서 받은 상처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에게서, 세상에게서, 하다못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까지도 다 낫게 해주시고 그 상처로 벌어진 자리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감싸 안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지친 중에서도 기운을 내서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세상 모든 짐을 지시고 친히 고난을 받으시사 인류군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전에 제자도 어땠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만 보였어요. 왜죠? 고백하실게요. 영광이 내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영 앞에 섰더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구약의 위대한 인물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위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따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지금 제자들의 시선에 전혀 잡히지도 않습니다. 권능의 선지자, 순종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제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봤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내가 걱정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요. 눈을 드세요.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분이 뭘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신적 영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난 아직 땅을 보고 있거든요. 난 아직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난 아직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풀려나지 못했거든요. 지금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고백하실게요. 하늘을 보라. 그렇게 추청하고 계세요. 하늘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실, 예수님만이 천국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게 하실 진정왕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은 모세와 엘리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심, 절대적인 권능을 지신 뛰어난 왕 중의 왕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염려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생각에 잡혀있지도 않아요. 영광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전 욕심이 많아요. 아니라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 욕심은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성도로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 되길 원해요. 뻔뻔들해라. 그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게 모델이 되십니까? 신장이 되고 계십니까? 너무 정직하신데요, 지금 또.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 눈엔 여러분들이 답답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있겠죠, 있겠죠.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뻔뻔들해라. 문제가 보이는데 답이 보인다고요? 답이 안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인들, 친척들의 가정 역시도 도전을 받을 걸 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도리를 다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더 책임감을 다해야겠죠. 열심히 더 도리를 다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돈, 이걸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대적들은 예수님의 비천한 외적 조건만을 보고 실망했어요. 마치 내가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한 것처럼 외적 조건만 보고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원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적 영광과 진리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사람의 말이 신경 쓰이고 사람의 시선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눈앞에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업을 못 얻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지금 내가 누릴 저 기업이 내 것이 아니길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 상황만 닥치면 기업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응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승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돈의 눈치가 보입니다.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다못해 가족의 눈치가 보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기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들조차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어렵게 한 그 여건조차 여러분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고백해 보실게요. 지금 과정이 간증거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사울의 아데포여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겉모습에 솟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찔렸는데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는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정진하겠습니다. 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죠. 중직자라고 해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중진만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예요. 성도로서 지금 제자로서 영광도 못 보는데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변형된 형상은 금보다 더 반짝이는 예수님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그대로 투영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빛나는 것. 여러분들의 문제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 귀에 보이는 것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 가치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단연코 최상의 가치를 지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의 보물들쯤은 가볍게, 쉽게, 너무 당연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당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유한한 세상의 썩 것들과 금방 시들어버린 하찮고 시시한 것들을 이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잠시라도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해서도 안 됩니다. 속상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인해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실족해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것은 영광뿐이지 지금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시험을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내 인생 앞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허다한 유혹과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 큰 것을 허락하시사 우리들의 십자가의 길끝에 놓여지는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업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해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정말 놀란 거예요. 정말 놀란 거예요. 요즘 우리 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바라본다? 근데 삶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줬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 천국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외로워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바라옵거나 없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사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안겨주실 예수님, 나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다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 너머에 회복, 그 이상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가운데 그 길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해 살아가시사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곳곳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